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강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하나님은 상제입니다. 영어는 가시고 일본어는 가미, 아랍인의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원이 한얼림, 하늘림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전에 나타납니다. 우리말 하나님 혹은 하느님,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말 하나님은 단순히 절대자, 신, 조물주에 대한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므로 하나님이라는 부름이 옳습니다. 목사님이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맞추면 귤 하나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아맞추면 귤 2개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즉 그분의 인격과 본질 그리고 모든 속성과 사역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좀 딱딱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이거는 바로 위엄과 권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엘이나 엘로힘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주 위에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대주제이심을 나타내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알라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경외로 두려움에 휩싸리다는 뜻으로 복수형으로서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2570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론인데요. 이 엘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사다이, 엘올람, 엘로이라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보다 높고 초월하신 하나님, 즉 숭고한 자,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로페,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츠바오트, 치드케누, 메카테시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는요, 영원 자존하시며 자기의 백성과 맺는 언약에 있어서 변함없는 신실한 분이란 표현으로 명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명칭은 구원자의 의미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가장 신성하고도 탁월한 이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6823번 나오고요. 1520년까지는 여호와라는 발음은 사용되지 않고 야훼로 발음이 되어 오다가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의 모음을 따라 여호와로 발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지배자, 통치자는 뜻으로요.
통치하다는 뜻에 나오는데 이 아돈은요, 통치자, 주님, 상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이며 모든 것이 종속되고 인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전능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오스입니다.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적 하나님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시며 그들 각자 하나님이 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데오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데오스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란 것입니다. 셋째는 데오스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므로 창조자이며 보존자이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계획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큐리오스, 주란 뜻으로 능하신 분, 주니, 소유자, 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큐리오스의 명칭은요, 주인, 상전, 소유자,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15번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24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요, 첫째는 만물의 창조주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둘째는 삼위일체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냈고요. 세 번째는 영적 자녀들인 모든 믿는 자들과 맺으시는 영적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연을 지배하시고 인류를 통치하며 구원과 심판 및 상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와 인간 존재의 요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계획과 실행에 있어 항상 지혜가 충만하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데오스, 큐리오스, 파테를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엘로힘, 엘론, 데오스 이런 뜻은 초월하신 하나님, 크고 위엄이 있으신 분,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빠, 파테르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소유권자요 주제요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시고 가슴을 품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기초요, 근원이 되시는 신적 성질의 구분된 특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사문답에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인데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무한성과 초월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과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보여주는 속성으로서 인간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을 말한 것이고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속성으로서 인간에게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전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인데요. 자존성,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바탕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바탕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의 바탕을 자신 밖에 둔다면, 외부로 둔다면 그의 존재는 치험을 받은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피조물은 유한하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은 자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시작도 끝이 없어 원인도 없는 필연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덤불 곁에 있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을 계시함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의 명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변하죠.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속성은요, 또한 속성과 성질은요,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작정과 약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낡지도 쇠하지도 않으시며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시고 그의 완전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의 본체와 속성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생명이 새하거나 썩거나 부패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한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감정을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한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심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한성, 영원성,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존재에 제한이 없는 매이지 않는 충만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한계에서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뜻은 시간과 공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관계에서 영원하시며 공간의 관계에서 편재하십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영원하시고 공간에 대해서는 편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일성, 통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수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성질에 있어서 단순하십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의미와 하나님은 여러 부분의 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아닌 완전 단순하신 존재이시며 동시에 분할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이중인격, 다중인격도 있잖아요. 영혼과 육으로 합쳐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삼일체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속성이 바로 단일성, 통일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한 존재의 그 무엇에도 제한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고 인간에도 가지고 있는 속성, 전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성이란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지식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시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은 창조사역에서, 섭리에서, 구속사역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분의 지식과 말씀은 참되어서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성입니다. 이 도덕성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요. 무한하신 도덕적인 완전성은 신격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시어진 전체적인 영광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은요, 성경적인 개념은 분리, 구별, 성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사람은 얼마나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성별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생되고 치기된 자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거룩이 심겨졌으니 그 거룩이 더욱 자라가고 강화되어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은 완전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의 도덕적 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십니다. 창조사역에서 선하시고요. 구원사역에서도 선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선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에는 거룩하심, 선하심, 사랑하심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 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고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그들에게 열렸으며 은혜로 구원의 메시지가 세상에 선포되었고 은혜로 인하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으며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으며 영적인 복으로 부요해지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길만이 자신이 살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도 맞지만은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곧 긍휼은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으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곧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와 악인들에 대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항상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이나 심판은 항상 옳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 위해 공행하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인 통치를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선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처우와 보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시다면 어찌하여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할까요?
어찌하여 불경한 자들은 건강, 번성, 장수하고요, 경건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이신가요?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크게 즐거워함으로 불평하거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안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곧 풀과 같이 세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고통을 받을 것이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때로는 섭리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설득되지 않은 한 우리 마음은 동요될 것입니다. 번성하고 건강하고 장수한 악인들의 끝은 어찌 될까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국에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의로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